네, 죄송한데 저 뒤에 하고 요 옆에 제습기를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영상 녹화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려야 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런 소음들도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영상을 보면 설교 내용 외에 다른 것들도 조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는 그런 주일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항상 잘 지키는 성탄절, 부활절, 아니요 추수감사절 이런 것들은 우리가 거의 모든 교회들이 빠짐없이 잘 지키지만 성령 강림 주일이나 삼위일체 주일 이런 경우는 우리가 지키었다가 또 안 지켰다 하기도 하고, 교회마다 지키는 교회가 있고 또 안 지키는 교회가 있기도 하고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교회 이제 세계 교회 역사로 전통적으로 본다면 부활절 이후에 50일째가 되는 날의 주일을 주로 우리가 성령 강림절로 지켜왔습니다. 그때가 이제 오순절이 됩니다. 오순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첫 곡식을 수확하는 절기가 초실절인데, 초실절로부터 7주를 계산해서 7번의 주일을 넘어가면 77절이 되죠. 77절이라고 이제 구약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것을 또 50일째가 되는 날이다. 50이라는 뜻으로 오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50번째가 되는 날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바로 그때 사도행전 2장에 의하면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죠. 기도하시는 가운데 무엇이 임했어요? 성령 강림의 역사, 강하게 임하시는 역사가 일어났죠. 구약시대에도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이 아니시니까 다들 아시죠? 피조물이 아니시기 때문에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늘 계셨고, 또 창조의 역사로부터 그 이후에 모든 인류의 역사 가운데, 지구의 역사 가운데, 우주의 역사 가운데 함께 역사하셨는데, 그러나 그 전에는 어떤 느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 할지라도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사건이 필요할 때 역사하는 개념이 강하셨단 말이에요. 만약 우리 세진교회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일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우리 문상모 장로님께서 뭔가 일을 감당하셔야 된다. 그럼 성령께서 문 장로님께 임하셔서 그 일을 감당하는 동안에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임하셨다가 또 나오셨다,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모든 백성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 임하는 게 아니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 강림의 사건 이후로는 어떻게 되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었다. 그렇죠? 임하시게 되었다. 그래서 예전에 구약시대에는 어떤 느낌이냐면,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선지자, 예언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성도님들, 일반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는 느낌보다는 제사장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뭔가 중간 단계를 거쳐가는, 내가 어찌 감히 하나님께 나아가겠어,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약시대 성령 강림 이후는 어떻게 된 거예요? 모든 성도님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고 누구에게? 우리 하나님께 바로 연결이 되는 느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능케 하신 분이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강림에 대하여 잘 알아야 우리가 구약시대에 머물러 있는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펼쳐주신 이 신약시대에 걸맞는 그리스도인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잘 모르면요, 어떻게 되냐면 무엇을 하든지 목사님이 있어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전도사님이 계셔야 돼요. 아니면 장로님이라도 계셔야 돼요. 안 그러면 진행이 안 돼, 진행이. 그렇죠? 무슨 큰일이 있을 때마다 신앙적인 큰일뿐만 아니라 어떤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무슨 일이 필요할 때마다, 그렇죠? 막 제사장 부르듯이, 선지자 부르듯이, 야, 목사님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 목사님 안 계시면 이건 일을 추진을 못해. 목사님 안 계시면 이거 해결을 못해.
장로님이라도 계셔야 돼, 전도사님이라도 계셔야 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구약적인 개념이다라는 거죠. 구약적인 개념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주님, 예수님의 이름을 누가 불러요? 여러분이 다 부르죠?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다이렉트로 교통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도 그 고백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성령 강림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의 개념 자체가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뀐 사건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분, 이제 예수님께, 성령님께서 오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간단하게 신앙의 상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서열이 몇 번째시죠? 안 써보시는군요.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라든지 신앙 공부를 제대로 안 하면 제일 높은 분은 성부 하나님, 두 번째로 높은 분은 성자 예수님, 세 번째로 높으신 분은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서열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네? 서열처럼. 그러나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냥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동등하신 지위를 갖고 계신 분이다. 사실 지금 삼위일체를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으면 이것만으로도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네, 각각의 삼위로 계시는 그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누가 높고 낮은 게 아니라, 그죠? 누가 더 많은 능력을 갖고 있고 누구는 능력을 적게 갖고 있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같은 하나님이신데 다만 무엇의 차이가 있냐면 맡은 역할의 차이가 있는 거죠. 맡은 역할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무엇이든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삼위 하나님이 다 감당하실 수 있는 능력과 그런 힘을 갖고 계시고 그런 지혜를 갖고 계시지만, 그죠? 아버지와 같이 지휘하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아들과 같이 친히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해요? 죄인의 구원을 위하여 구속사역, 구원사역을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시는 역할을 맡은 분이 누구시다? 성자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그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들과 함께 동행하며 함께 살아가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님을 무엇으로 보냈다고 했어요? 26절에 보니까 보혜사로 보내셨다. 보혜사로 보내셨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저는 이 용어가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보혜사가 뭔가요? 보혜사가 뭘까요? 보혜사. 보혜사가 뭐예요? 이건 진짜 제가 신학생이 되기 전까지 보혜사가 뭔지 몰랐어요. 보혜사라는 말은 정말 많이 들었어요.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아는데 몰라.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그런 용어를 제가 말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데 뭐가 없어요? 감동이 없는 거죠. 뭔 소리인데? 무슨 말이야? 이렇게 무슨 느낌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혜사가 이제 한문이죠, 한문. 그죠? 파라클레이토스라는 헬라어를 한문으로 번역한 게 보혜사예요. 보혜사. 그래서 그렇다면 헬라어 파라클레이토스는 무슨 말이냐? 파라라는 단어는 곁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클레이토스는 말하는 분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 합치면 뭐가 될까요? 곁에서 말씀하시는 분, 우리 귓가에다 대고 속삭여 말씀하여 주시는 분이 누구다? 보혜사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보혜사라고 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우리 곁에서 말씀해 주시는 분, 우리 귀에다 대고 말씀해 주시는 분, 이렇게 하면 느낌이 딱 오잖아요. 사실 여러분이 보혜사라는 말이 얼마나 번역하기 어렵냐면, 이제 한글 개혁판 개혁개정판에서는 표준 세번역판에서도 보혜사라고 번역했는데
공동번역 성서에서는 협조자라고 번역을 했고요. 카톨릭 성경에서는 보호자라고 번역을 했고요. 영문 성경인 이 킹제임스나 YLT에서는 위로자, NIV나 RSV에서는 상담자, NRSV에서는 변호자, 그리고 NASB에서는 돕는 자라고 번역했어요. 보혜사가 이렇게 어려워. 보혜사가 이렇게 어려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곁에서 말씀하시는 분 이것도 조금 어려워. 그래서 제가 볼 때 가장 적절한 번역은 어린아이, 여러분 어린아이도 성경을 읽고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여기 이제 굉장히 나이 어린 애가 여기 한 명 있는데 어린 것이 한 명 있잖아요. 어린아이도 성경 읽고 이해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보혜사 성령 무슨 말 어른도 모르는데. 제일 좋은 번역은 제가 볼 때 돕는 분이다. 돕는 분. 우리를 돕는 분이다. 이해가 되죠? 위로한다는 것도 우리를 돕는 거죠.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는 것도 우리를 돕는 거예요.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죠. 보호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도 우리를 돕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돕는 분으로 오셨다. 근데 이제 성경 상식을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면 그럼 성령님만이 보혜사셨냐?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진 않아요. 요한복음 아까 제가 읽었던 1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는데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원래 보혜사가 있는 거죠. 원래 보혜사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돕는 분으로 오셨는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은 육신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에 계신 예수님이 미국에 동시에 계실 수가 있다 없다? 몸으로 있을 때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나중에 부활의 몸으로 입었을 때는 또 이렇게 어떤 변형된 몸인지 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 이 세상에 지금 우리의 육신은 동시에 여기저기 여러 군데서 역사하시고 동시에 여러 사람에게 나타나실 수가 없죠. 그래서 누구를 보내시는 거예요? 영으로 동시에 누구에게나 어디에나 나타나시고 함께 하실 수 있는 성령님을 보혜사로 어떻게 했다? 부르셨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왜 오셨냐면 성령님이 왜 오셨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집에 저도 이제 컴퓨터 고장 나면 제가 못 고쳐요. 제가 고치려고 하면 더 고장 나요. 한 몇만 원으로 끝낼 수 있는 거 몇십만 원짜리로 만들어버려요. 저도 예전에 남자니까 뭔가 해보겠다고 기계들을 좀 뜯어봤는데 문제는 뜯었는데 다시 조립을 못해요. 다시 조립이 안 돼. 그러니까 누구를 불러야 돼요? 전문가 고칠 수 있는 분을 불러야 되잖아요. 우리 세상에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나에게 인간적으로 도와주셔야 내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정말로 나에게 신앙적으로나 내 인생 전반에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나를 돕는 분이 오셨다 이거죠. 그분이 누구시다? 보혜사, 돕는 분, 성령님이다. 돕는 분 성령님이 나에게 오셨다. 나를 도와주시러 오셨다. 성령님 왜 오셨어요? 너를 도와주려고. 너희를 도와주려고 내가 온 거야 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해서 교회가 탄생을 했다고 해서 방언으로 사람들이 기도하고 사람들이 놀라고 베드로가 설교를 했더니 5,000명이 회심하고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잖아요. 사도행전부터 신약 성경에 여러 가지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도대체 성령은 어떤 분일까?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게 무엇일까? 내가 성령님과 함께한다는 게 뭘까? 이게 공부하면 할수록 이렇게 더 복잡해지고 더 어려워지고 하는데 정말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을 돕는 분이다. 도와주시러 오셨다. 필요할 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와주시러 오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야 된다? 필요할 때마다 불러야 된다 이거죠. 불러야 돼. 근데 아까 우리가 보니까 26절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여기서 나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불러도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을 불러도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불러야 돼. 자꾸 부르고 요청하고 와달라고 하고 함께 해달라고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나의 앞길을 열어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 자꾸 요청을 해야 돼.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무엇 하기를 원하시냐면 관계 맺기를 원하세요. 관계 맺기.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서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가 생기면, 여자가 좋아하는 남자가 생기면 뭐 하고 싶어요? 남사친 말고 여사친 말고 뭐 만들고 싶어요? 왜 웃으세요? 남자친구 만들고 싶고 여자친구 만들고 싶고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애인 만들고 싶고, 애인을 만드나요? 아무튼 그리고 나중에 뭐 하고 싶어요? 결혼하고 싶어 해야죠. 내가 좋아하면, 내가 사랑하면, 내가 아끼게 되면 그 사람하고는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남자 사람 친구, 여자 사람 친구, 그냥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이 아니라, 똑같은 관계가 아니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 어머니가 계시네. 아버지 어머니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아저씨고 아줌마지만 나는 아버지 어머니라고 불러요.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 아들, 딸이 태어나면 이름이 다 있지만 다른 자녀들, 그러니까 다른 집안의 자녀들에게는 여러분들이 아들아, 딸아 부르지 않지만 여러분의 몸에서 난 아들, 딸에게는 아들아, 딸이라고 부르죠. 특별한 관계가 맺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면 우리와 특별한 관계, 가장 사랑하는 관계, 가장 아끼는 관계로 여러분과 하나님이 관계 맺어지기를 원하세요. 특별한 관계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남사친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여사친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옆집 아저씨처럼 그렇게 취급하지 않고, 하나님 좋은 분이긴 하지 그러나 나에게 특별한 분은 아니야. 그런 거 말고 우리 하나님 뭘 원하시냐면 여러분과 특별한 관계가 되어지기를 원해요.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이 특별해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 아주 특별하게 생각하세요. 100마리 양이 있는데 양 한 마리가, 그쵸? 그 무리에서 이탈해서 떠나가면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를 놔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 기어코 찾아내야 될 만큼 여러분을 특별하게 생각하세요. 특별하지 않다면 99마리를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잃어버린 한 마리야 바로 여러분, 저와 같은 여러분들을 특별하게 생각하셔서 목숨을 걸고 찾아나시잖아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고요. 특별한 관계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모세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엘리야 선지자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엘리사 선지자 같은 사람들만, 다윗 같은 사람들만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는데, 이제 신약 성경에 와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한 다음부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고 되어야만 해요. 왜? 주님이 그걸 원하세요. 새집교회에 문제 생기면 이양수 목사가 해결하는 거야. 제가 하나님인가요? 아니면 저만 성령 강림을 경험했나요? 그렇다면 제가 하는 게 맞아요. 성령 강림을 저만 경험했으면 제가 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가 성령 강림의 혜택을 받은 분들이에요. 이미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함께 하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진리의 영이다. 성령이죠.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세상은 못 받아요.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어디 있다고요? 아멘. 여러분 속에. 여러분 안에 내장만 있는 게 아니고요. 뼈만 있는 게 아니고요. 많은 분량의 살만 같이 있는 게 아니고요.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성령님. 예수님을 기억나게 하고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고 여러분들을 돕기 위하여 만반의 준비가 다 되어져 있는 나를 부르기만 해. 나에게 요청하기만 해. 내가 모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권세를 가지고 널 도와줄게 라고 준비하고 계신 분이 성령입니다. 그런데 왜 함부로 나서시지 않느냐? 특별한 관계가 되고 싶어서. 여러분들이 우리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특별한 마음으로 모시고 부르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난 이미 너를 여자친구로 생각하고 있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미 너를 애인으로 생각하고 있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나를 애인으로 생각하니? 너는 나를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니?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나 세상에 네가 아끼는 다른 존재들과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하나님 좋긴 하지, 우리 예수님 좋은 분이긴 해, 성령님 좋은 분이긴 해. 그러나 세상에 내가 좋아하는 것과 별로 그 차등이 나지는 않아. 이런 느낌으로 주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나요? 그게 싫으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 가족들이 알고 있는 비밀을 아무리 가장 친한 이웃이라도 다 알 수 있을까요? 비밀이 많으시군요. 부부간의 비밀을 옆집 아저씨, 옆집 아줌마가 다 아나요? 앞집 아줌마는요? 윗집 아저씨는 알까요? 부부간의 문제는 부부밖에 몰라요. 부모와 자녀 간의 문제는 부모와 자녀 그 가족밖에 모르는 부분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거라니까요. 야, 옆집 아저씨도 아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지 마. 윗집 아줌마도 아는 것 그 정도만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지 마. 우리 교회 집사님들도 아는 정도를 가지고 성령님께 나오지 마. 나는 너와 가장 특별한 관계, 아무도 알지 못하는 너의 비밀, 아무도 알지 못하는 너의 깊은 아픔, 너의 깊은 상처, 너의 가장 어려운 문제, 너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장애물, 너의 고통, 고난, 그 모든 것 가운데, 그리고 너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 너가 가장 기뻐하는 것, 너가 가장 행복해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그걸 내가 공유하길 원해. 왜? 난 특별한 관계를 맺기 원하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고 여러분 속으로 아예 들어가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속으로. 여러분 연애하실 때 그런 말씀 많이 하셨죠? 당신은 내 마음속에 들어왔어. 안 하셨어요? 뭐 하신 분들도 있겠죠? 뭐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 거 하더라고요. 내 마음속에 저장 막 이러던. 아, 그것도 옛날이에요? 최신인 줄 알았더니 내 마음속에 저장 이러잖아요.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저장되어지기를 원하시고 이미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분을 부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 준비되어 도와주실 역할을 다 이렇게 예비하고 계신다. 문제는 우리가 이미 남자친구 같고 여자친구 같고 애인이고 남편 같은 우리 주님을 우리가 안 부른다. 문제가 생기면 잠깐 이거는 김 장로님께 전화해보자. 이거는 김 장로님 이런 거 잘해. 또르륵 또르륵. 아, 요즘 또르륵은 옛날 핸드폰 세대가 아니다 보니까 옛날 다이얼 세대라서 어떤 이제 뭐 풀기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잠깐 요거는 누구한테 할까 뭐 이권사님께 물어보자. 요거는 아이고 우리 옆집 아저씨가 요거는 잘 해결할 거야. 우리 회사 사장님이 이런 거는 해결을 하겠지. 우리 아빠가 할 거야. 우리 엄마가 할 거야. 여러분 뭔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먼저 찾잖아요. 우리 주님은 모든 여러분의 삶의 상황과 모든 삶의 문제 앞에 하나님을, 성령님을 먼저 찾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주님을 먼저 찾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가장 놀라운 걸로, 가장 아름다운 걸로, 가장 최선의 것으로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을 위한 그때에 아름답게 역사해 주실 것이다. 이런 말을 전문용어로 여러분들이 천하무적이 된다. 천하무적이 된다.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못하실 것이 없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분을 부르지 않아서 문제인데, 부르면 된다. 부르고 맡기면 된다. 형식적으로 맡기는 척하면서 뒤로는 딴짓하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불렀으면, 우리 주님을 불렀으면, 성령님을 불렀으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불렀으면 불러서 그분께 아랫대로 따르고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 그것이 성령 강림을 하신 이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여 내가 성령님을 온전히 만나고, 내가 성령님을 이미 와 계신 성령님을 경험하면, 그렇죠? 내 안에 이미 오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 함께 만난 경험을 갖게 되면, 이제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멋지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 더 이상 세상의 어려움과 세상의 아픔과 세상의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고 아픔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에 이미 들어오게 되면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 사람이 있다면 이제 한 단계 조금 더 나가기는 해야 돼요. 이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되었고, 그분을 내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부를 수 있게 되었고, 그 성령님과 함께 나의 삶의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가기 시작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한 단계를 더 나가셔야 되는데, 어떤 단계일까요? 이제는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누구에게 가야 된다? 이웃들에게 가야 된다. 이웃들에게 가야 된다. 사실상 오늘날 한국교회가 여기까지는 그래도 많이 신경 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내가 주님을 느끼게 해주세요.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걸 경험하게 해주세요.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을 알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여기까지는 잘한단 말이에요. 거기까지는 원해요. 그리고 그걸 경험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야 되는데, 성령님은 왜 오셨냐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아멘. 아멘이 아닌가? 아멘은 안 하시네. 저한테만 아멘. 안 받으실 분들은 안 받으셔도 돼요. 전 받을 거예요, 권능을. 그런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뭐예요? 너희 사업이 잘 될 것이다. 너희 장사가 대박칠 것이다. 복권을 긁어라. 다 1등이다. 요즘 코인? 비틀은 코인이다. 해라, 다 잘 된다. 재테크 훌륭하게 다 된다. 승진 쭉쭉쭉쭉 잘 된다. 왜? 성령의 권능이 임했으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받으면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가서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머리 대신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여 예수님의 손으로 예수님의 발로 땅끝까지 가서 사람을 살리는 일, 사람을 돕는 일, 성령님이 나를 도우시러 오셨으니 이제 도우시는 성령님과 함께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돕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이웃들에게 돕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고통 속에 빠져있는 사람, 고난 속에 빠져있는 사람, 아파하는 사람, 상처받은 사람, 죽고 싶어하는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나를 도우니까 항상 나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문제예요? 이제는 내가 도울 힘이 생긴 거예요. 왜? 성령님 때문에. 이제 가는 거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동행하심을 확실히 깨달은 사람은요, 우울하지 않아요. 성령님의 동행하심을 확실히 깨닫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들은요, 절망하지 않아요. 아파하지 않아요.
인간이니까 살짝 고통을 살짝 맛보다가 내가 이럴 게 아니지. 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이 나를 도우시는데, 그분은 창조주시오 구속주이시고 온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나를 돕는데 누가 뭐라 하리요? 내가 왜 주저앉아 있어요? 가서 남을 도와야지. 그런 것이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어떤 찰스 핀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죄인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것처럼, 그렇죠, 당연하죠. 죄인들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죄가 남지요,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것도 죄이다 라고 찰스 핀이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뒤에 한마디가 더 있어요. 이게 더 중요해요. 그리스도인은 더 많은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빛이 아니라 빛나는 빛을 더 많이 소유하였기 때문에 죄인이 회개하지 않는 죄보다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하지 않은 죄가 더 크다라고 찰스 핀이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회개하지 않는 것보다 예수님을 아는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하지 않은 죄가 더 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더 배신감 느끼신다 이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그것은 영적인 바람 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 왜요? 세상에게 마음을 뺏긴 거니까. 예수님과 결혼했는데, 우리가 신부가 돼서 결혼했는데, 세상을 떠올리고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면 두 마음을 품고 세 마음을 품은 거니까 영적으로 불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은 죄가 회개하지 않은 죄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이미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 계시는 우리를 돕겠다고, 창조주이신 그분이,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돕겠다고 우리 안에 와 계시는데,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성령님을 찾지 않고 다른 사람을 찾고 다른 존재를 찾아가는 것을 볼 때마다 우리 주님 얼마나 배신감 느끼고 우리 주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생각하며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고, 주님, 내가 이제 성령의 사람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기도하여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 위하여 나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나를 온전히 올려주지 않게 하시고 나를 온전히 하지 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내 손에 들어 함께 살아가시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려고 순종의 하늘의 영광을 맛보게 하려고 주님이 오시기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와 회개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는 것이 더 큰 데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주님을 몰라야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몰라야 된다고 하는데, 신앙생활을 마음의 마음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살아가게 하는데 주님이 같은 나에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위하여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흐름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흐름이여 하나님의 온전히 나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하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에 홀로 버려진 것처럼 괴로워하고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주의 자녀들 보기가 너무 안타까우셔서 살려내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시고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홀로 외로워하는 우리들을 위하여 이제는 친히 성령 하나님 보내셔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마음속에 들어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혼자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많이 외롭고 고독하고 이 세상에 버려진 자처럼 고통 속에 몸부림칠 때도 있었는데, 이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심을 몰랐으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특별한 관계를 맺기 원하는데 세상 다른 존재들과 차등을 두지 아니하였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안에 가장 소중한 분이, 이제는 내 삶에 가장 소중한 분이 나의 주님, 나의 성령님, 나의 예수님인 것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의 걸음마다 어떤 일이 생기든, 어떤 사건이 생기든, 어떤 장애물과 문제가 생기든 나의 가장 특별한 존재인 주님 앞에, 성령님께, 우리 예수님께 먼저 아뢰고 동행하며 함께 그 아픔과 상처를 해결해 나아가는,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더 나아가 이제는 우리가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과 함께 이 세상에 도움이 필요한 자, 아멘. 그들을 함께 도우며 주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 주님께 맡겼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